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품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보고서 형식의 책입니다. 한국교회 중요한 미래 키워드 10가지를 선정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현재를 살펴본 그런 책이죠. 핵심 연구자들의 수고가 느껴질 만큼 수고를 참 많이 한 결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양적 질적 연구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또 목회를 이런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점과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를 더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어죠. 이 표에 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옛날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옛날 부흥의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옛날 부흥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날의 시대는 그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부흥의 시대는 참 매혹적이죠.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밀듯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경험은 황홀할 정도죠. 제가 성장할 때 부산의 교회에서 저희 동기들이 15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학년이 그렇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1년 후배죠. 그 친구들 그 밑에까지 합쳐서 700명이 고등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700명이죠. 들어보니까 총동원 주일하면 1,500명이 고등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참 매력적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시대의 문제를 또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더불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기도 사사시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사사죠. 그리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은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불리는 사울도 사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역할보다는 사사의 역할이 더 어울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아직은 사사 시대다라는 점이죠. 사사 시대의 끝물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결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행동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면서 실로에 있던 성막도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로 성막의 시대가 수백 년 만에 저물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해 주었던 성막 법궤가 다 빼앗기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4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자기들이 보아도 법궤를 빼앗기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의 기록은 더 치욕스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확정짓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주는 모욕감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진 쪽의 신을 이긴 쪽의 신전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거죠. 이제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통제한다, 지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 그들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신전 안에 함부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도 없는 그 다곤 앞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곤 앞에, 그냥 돌덩어리 나무 조각밖에 되지 않는 그 물건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패배의 상징으로 놓여졌다는 이 슬픈 얘기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전쟁을 다곤의 승리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뒤를 이어 따라오죠. 3절을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모든 신전에서는 아침에 그 신을 위해 공물을 갖다 바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도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진지 늘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곤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다루듯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중국 앞에 머리 숙인 거죠. 예, 패배자는 얼굴을 땅에 댑니다. 코가 땅에 닿게끔 엎드리는 것이죠. 그 패배자의 모습이 다곤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들이 패배자라고 여겼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승리자의 신 다곤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다곤이 신이라면은 지가 일어나야죠. 스스로 일어나야죠. 아니면 그 신전 앞에서 여호와의 궤와 한판 전쟁을 벌이든지.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킵니다. 아마 그렇게 다곤의 신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부끄러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신이다라는 점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가 끊어졌고 두 손목도 끊어졌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곤의 상태를 보십시오.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손목이 잘려졌습니다. 행동을 위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몸뚱아리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기력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의 축하의 맨 마지막 행사 중 하나로 패배자의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승리자의 신 앞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승리의 신이라고 불렀던 다곤이 실제로는 패배자로 엎드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참패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교회의 실패가 교회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구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가 몰락했다, 망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망했는지 몰라도 그 교회들이 힘을 다 잃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그 힘을 잃어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무슨 영적인 능력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뿐입니다. 이 교훈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징계고 우리를 향한 책찍질이고 책망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느껴진 뉘앙스가 있습니다. 교회의 실패, 성도의 실패, 목회자의 실패, 목회의 실패가 꼭 하나님의 실패인 것 양 느껴지는 뉘앙스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실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승리의 외침도 하나님 앞에서는 외쳐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승리의 외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패배자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개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확장되고 영향을 끼치고 뭔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성공, 승리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곧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의 승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건 오산이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를 하나님의 승리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결과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오몰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은 그의 이름을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이 치적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승리는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기대치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도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연구의 결과로 나온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어떤 그래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래프들을 보면서 춤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과 생각의 교회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죠.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더라까지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또 움츠러들죠. 그런 세상의 판단과 생각에 그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한교회와 북한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 교회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시용으로 선전용으로 둔 예배당 외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망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망하신 겁니까? 아니죠. 몇십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많게는 5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 인식의 문제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2차적인 생각이고 3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다곤의 신전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코를 땅에 닿았습니다. 패배자를 선언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무엘상 5장 5절부터 6장까지 쭉 펼쳐지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스돗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국가를 형성한 그런 도시 국가 형식의 나라입니다. 아스돗에 있던 괴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괴멸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그들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법궤를 보내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수소가 아니고 암소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은 갓 송아지를 낳았던 암소들입니다. 새끼들이 울면은 새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 암소들에게 이 수레를 메우게 하니까 만약에 암소들이 새끼들에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끝부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패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함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으로 수레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고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신 다곤을 버렸습니까? 왜 다곤은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궤를 이길 수 없느냐고 다곤 신상을 부셔버렸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태도도 바꾸지 않았고 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그대로 그냥 지금도 섬겼습니다. 그 신이 힘이 없어도 그 신이 나무 조각이라도 돌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상일지라도 그들은 블레셋은 개의치 않고 다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것을 해주었다고 해서 세상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그들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을 찾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지적하여 교회에 알려준 것을 교회가 행한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닥쳤던 두려움과 위험만을 제거하면 끝날 뿐입니다. 그 결과만을 수령하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상의 요구에 따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애굽이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습니다. 바로의 품에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애굽이 망했습니다. 자, 애굽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애굽의 집단 개종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신으로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피하려고만 했을 뿐이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신경 쓰고 있죠. 신경 써야 됩니다.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한 권 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목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더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가져다 준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공공신학자들이 공공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글을 읽어보면 참 타당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뉘앙스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걸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3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취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중한 삶의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야지 그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함이 세상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들의 요청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이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해내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 진영 전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 다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싸우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다. 하나님을 피하면 그것을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반응이 오늘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요구했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식한 결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결과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셨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얘기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이 보여주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애국과 똑같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아서도 피해갈 뿐,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지 않기를 원할 뿐 하나님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신을 바꾸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지 세상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듯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듯 우리에게는 사실 승리와 성공,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뿐입니다. 영광과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도취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이 표어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한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고 그냥 빛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 빛과 소금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가 막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소금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빛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던져지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이 빛을 보고 어둠이 물러가는 걸 보고 세상이 우리의 소금됨을 보고 그들의 부패를 막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위하여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성도님들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